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주여 은혜의 강물을 부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요즘이 우리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야고보서를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이 본문 야고보서는요,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인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으로는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의 실제 삶은 예수님 믿어가지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황제가 옛날에 이집트 왕도 그랬고 파라오도 그랬고 로마 황제도 그렇고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나를 신이라고 고백해 라고 말했을 때 웬만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뱀신을 믿고 있는 사람도 뱀신도 믿고 당신도 신이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크리스찬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목숨을 죽지 않기 위해서 거짓 고백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 나 신이 아니야 라고 할 때 신 맞아요 하면 살 수 있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추방을 당했다 하면은 별로 안 와닿는데, 지금으로 치면요, 우리가 이제 세탁소도 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또 무슨 그로서리 스토어도 하고 이제 그렇게 운영하면서 살고 계시는데,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Korean Ethnic Group, 한국 사람들은 미국 시민이긴 하지만 빨간색 여권을 다 주는 거예요. 빨간색 여권 소지자는 3개월 내에 나가지 않으면 다 추방 아니면 죽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3개월 만에 통장에 있던 돈, 지금 통장에 옛날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통장에 있던 돈, 이렇게 농사 짓던 땅, 이거 다 내려놓고 알몸으로 떠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끼니를 걱정하게 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1차 대전, 2차 대전 사이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은 특별한 색깔의 여권을 소지하게 하고 그 여권 효력을 중지시켜서 쫓아냅니다. 첫 번째 작전이 고립시키고 두 번째 쫓아내는데 그래도 안 되면 다 죽이는 방향으로 갔었기 때문에, 쫓아내는데 유대인들이 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돈은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뺏고 알몸으로 쫓아내는 정책을 2000년 뒤에 또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나서 추방되어야 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는요, 오늘 2022년에도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첫 번째는요, 5장 7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첫 번째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인내하랍니다. 인내하라, 내가 도와줄게. 인내하라, 내가 도와줄게 입니다. 여기 인내하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be patie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 뜻이 to remain tranquil. tranquil이 이렇게 호수처럼 이렇게 고요한 그게 tranquil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to remain tranquil. 막 왜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지?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상태에 있는 거를 미국 사람들이 butterfly in stomach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던데,
안에서 막 나비가 막 푸석푸석 되는 것처럼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상태와 정반대. To remain tranquil while waiting.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면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취해라. 그게 인내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꾹꾹 참고 막 이를 악물고 꾹 참고 있는 상태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remain tranquil 해라. while waiting. 두 번째 뜻은요. to bear up 이렇게 견뎌내고 떠받치고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under provocation. 누가 나를 막 화나게 하는 겁니다. provocation. 나를 자극하는 겁니다. 자극하는 가운데 딱 버티고 있고 without complaint.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bear up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인내하다는 게 remain 고요하게 있으면서 불평하지 말고 딱 버티고 있어. 그 뜻이더라고요. 그 뜻이라고 해도 현대인들이 참 싫어하는 단어가 인내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것보다는 금방금방 퀵퀵 이게 좋습니다.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 빨리 인내는요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계속 인내하다 보면 힘이 쭉쭉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그래도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될 때가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말 3가지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예전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던데, 미국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헛된 희망을 안 심어 굉장히 프랙티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Life is hard. 앞으로 굉장히 힘든 일 올 거야. Life is hard를 가르치고, 두 번째는요, Life is unfair. 이 세상은 불공평해. 그게 좋다는 게 아니고 그냥 팩트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었어요. 어떤 형제님이 미국 사람인데 자기 애들한테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Life is unfair. 그러면서 Just swallow it and pray. 그러더라고요. 꿀꺽 삼켜. 한마디로 참아.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요. Be patient. 어떤 아이가 Dad, I'm bored. 지겹다 그런 겁니다. 그때 참아. 그럽니다. 어떻게 참아야지. 계속 즐거운 일만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carry your book to read. 그래요. 책 갖고 다녀. 지루하면 책 읽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you are not the center of the universe. 네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듣고 와,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참 다르네. 그래 심심해. 얘 심심한 거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지 하고 정신없는 우리나라 분들을 많이 보다가 제가 Life is hard. Life is unfair. Be patient and pray. Then God will take care of it.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걸 보고 제가 참 와, 저거 맞다라는 생각은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참아야 돼. 참아. 내 꾹꾹 참는 거 말고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remain tranquil without complaint. Bear up under provocation.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만난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인내하라. 내가 도와줄게. 라였다면 두 번째는요. 8절에 있어요.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마음을 굳건히 하라가 두 번째입니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마음을 굳건히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굳건히 해야 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굳건히 하다라는 단어가 우리 영어 성경 옆에 보시면 establish your heart 라고 되어 있습니다. establish가 이제 establish와 같은 단어죠. establish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건물을 세우는 거 딱 버티고 서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사전을 찾아보면 to cause somebody, 누군가를 to be inwardly firm, 안에서 내면이 firm하게 딱 버티고 있게 만들고 or committed, committed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면서 제가 가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보통은 힘들면 그만두는데 이 일을 내가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될 때까지 할 거야. 이렇게 완전히 그 마음을 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committed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말씀은 안 되면 될 때까지 해. 참으면서 하는 거야. committed, 그래서 strengthen, 강하게 하는 거. 마음을 굳건히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을 겪으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무서우니까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통과하고 홍해 바다가 막 쭉 갈라져서 가운데로 통과하고 다니는 곳마다 그 앞을 가로막는 민족들을 다 무찌른다는 것을 전에 들었던 가나안 사람들 무서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와, 엄청 센 애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 동네로 온다는데 와, 우리도 그럼 다 죽는 건가? 되게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때 라합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너희가 너무 무서워서 우리 다 무서워하고 있어.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다 너무 무서워서 막 기력이 다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딱 이렇게 firm한 게 아니고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린 겁니다.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너희 하나님이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호수아서 7장 5절에서도 그들의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고 걱정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다 포기할 거야.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생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땅도 크게 샀는데 이거 다 놓고 가야 되고 이제 갑자기 나는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신세가 되면 가끔 그런 말 들으시죠.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을 가본 적도 없는 한국 아이가 태어나면 시민권자잖아요. 근데 한국 갔다가 군대에 끌려갔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그거 잘 모르시죠. 남자애들 있는 분이면 아시는데 일부러 신고를 해가지고 다시 국적 취소를 해야만, 그렇지 않으면 끌려가요. 일주일 이상 머물면, 남자애들은. 그거 모르고 저기는 한국 가본 적도 없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밖에 없고 미국 여권밖에 없어서 모르고 한국에 놀러 갔다가 군대 끌려가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내해야 돼. 내가 도와줄게. 두 번째는 마음을 굳건히 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 알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하는 사람은 또 알면서도 해야 되고, 근데 실제로는 크게 위로가 안 되고, 분명히 나를 사랑해서 해주시는 말들인 거 아는데 아무런 위로가 안 됩니다. 마음을 굳건히 해. 알지, 마음을 굳건히 하는 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지금 상황에서 마음을 굳건히 해서 새롭게 좀 해봐야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을 딱 다잡는 거는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도 해야 되지만 결심만으로 안 될 거야. 은혜가 필요해.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13장 9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렇군요.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되고 인내하고 다 하는데 잘 안 되고 사실 하기도 싫고 나는 왜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오는 거야. 인내해도 인내 안 해도 되는 상황에 가고 싶은데 왜 이런 상황이 왔죠? 그냥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는 마음밖에 안 들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은혜가 필요한 거군요. 하나님, 나에게 divine enablement. 하나님이 이게 안 되는 나를 enable, 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요.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누가? 원함을 고백하는 자. 주님 저 이렇게 되고 싶어요. 원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제가 용기를 내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장 9절입니다. 5장 9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이 9절 말씀이 짧게 나와 있어서 하나님의 그 복잡하고 델리케이트하고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다 한 절에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누가 불평을 하죠? 불평할 만한 상황이 된 사람이 불평하겠죠. 지금 돈도 잘 벌리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하는 사람이 불평을 찾아서 할 수는 있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불평을 잘 안 하겠죠. 뭔가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애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가 다 불평할 만한 상황이 되니까 불평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원인은 밖에 있을지라도 불평하면 그 불평에 대한 정죄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참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불평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나 왜 이렇게 뭐가 그것도 안 들고 난 앞으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이렇게 재수가 없고 저 사람은 참 잘 나가네. 나는 뭐야? 이게 불평이잖아요. 이게 불평인데 이제 사전을 찾아봤더니 첫 번째 뜻이 to express oneself 표현하는 겁니다. 뭐를? involuntarily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오는 거래요. in the face of an undesirable circumstance.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상황에 내가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반응, 즉 sigh, 한숨 쉬다 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어려운 일 생기면요 나도 모르게 내 집사람이 간혹 그러면 왜 또 한숨 쉬어? 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 한숨 쉬었어? 그럴 때가 있어요. 모르는 거죠 본인도. sigh, groan이 이렇게 신음하다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막 불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sigh. 그리고 두 번째 뜻이요 complaining. 이게 불평이 우리가 아는 그 불평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려움이 임하고 내가 진퇴양난의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제 유명자매님이 집에 갈 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2시간 걸려서 집에 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럴 때 이제 끼게 되면은 하다못해 그 차 교통 안에 끼어도
우리의 자연스러운 행동은 불평입니다.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 불평 관련해 가서 좀 찾아봤는데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 막 하는 거 나오잖아요. 알잖아요. 우리 불평하면 안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 다 알죠. 아는데 출애굽기 15장에서 아침에는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라고 나옵니다. 불평할 때는 항상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을 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도 16장 7절에 이게 그거구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라는 불평을 했을 때 우리가 누구긴데 우리한테 불평하냐고 모세와 아론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면 누군가 원망할 만한 사람을 찾아낸다 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이제 너 때문이야 하면 이렇게 너 때문이야 하면 이제 세 손가락이 오히려 너를 가리킨다 이런 말을 옛날에 들어가지고 그 말 들을 때 진짜 그러네. 너 때문이야 그러면 사실은 나 때문인 게 더 크단 말인데 저거 처음 맞는 말 같으네 해가지고 이제 너 때문이야라는 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나 때문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만만찮게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와, 이거 되게 힘들어요. 이게 힘드니까 이렇게 너 때문이라고 덜 힘들려고 이렇게 밖으로 쏟아내나 보다 제가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관동대지진이라고 들어보셨죠? 관동대지진. 제가 이번에 한번 찾아봤어요. 1923년 우리나라가 한창 일제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그 시기 1923년 9월 1일 11시 58분 관동지방, 일본의 관동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이틀 동안 그 규모 있죠. 지진 규모 6 이상의 여진이 이 관동지방에서만 무려 15번이 일어나자 일본 정부는 패닉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3년 9월 1일부터 약 3, 4주에 걸쳐서 일본 제국 전 지역의 일본인들이, 일본 군인들 말고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을 대상으로 끔찍한 살육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사람을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조선 사람이 주진 일어나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일본 정치인들한테 속아가지고 일본 국민의 불만과 불평의 화살이 무능한 정부로 향할까봐 정부가 준비도 안 해놓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죽게 만들자. 정부로 향하면 안 되니까 정부 대신에 엉뚱한 희생양을 주면서 야 이거 때려 이거 때리면서 화 풀어 하고 던져준 게 조선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고 일자리를 잃은 일본 사람들에게 분노를 폭발시킬 샌드백으로 조선인들을 던져줬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난을 틈타서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조선인들이 있다. 이들이 공산주의자들이랑 결탁하여 요즘 아직도 한국에서 공산주의와 결탁하였다면 이제 끝나는 건데 조선인들이 사회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방화와 이 틈을 타서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착하고 있으니 주의하라. 이런 말을 앞에서 이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들으면서 사회주의자들의 지시를 받은 조선인들이 폭도로 돌변해 일본인들을 습격하고 방화, 불 지르고 약탈까지 한대더라. 라는 소문이 도니까 이제 안 그래도 누군가 뺨을 때리고 싶은데 뺨을 때릴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사실을 파악해야지. 사실 안 중요해. 마침 때리고 싶은데 때리기 좋은 놈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도 돕니다. 조선인들이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일본에 저주를 퍼부었대더라. 그러면서 조선인들 모두가 일본 열도를 영차영차 밀어서 지진을 일으켰대더라. 말 됩니까? 말 안 되잖아요. 누가 이런 걸 믿어? 믿어요. 왜? 믿고 싶으면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말로만 나온 게 아니고 만평, 프로파간다 그림들, 만화, 그림들로 막 나오니까 그림들에 막 조선인들이 일본 별도를 발로 밀고 있는 그림.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도 탔다더라. 조선인들이 독일들은 만두를 나눠주고 있다더라. 이게 뭡니까?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불평, 불만이 생기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교훈으로 삼는다면 내가 되게 살기가 힘들어지고 마음이 어려워질 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누군가가 나를 속이는 사람에게 되게 속기 쉽겠네. 속는다기보다 내가 스스로 속고 싶은 거죠. 누군가를 때려야겠으니까. 조선인 때문이었습니까? 관동 대진이 난 거? 아니잖아요. 왜 근데 일본 정치인들이야 원래 극우 세력들이 한국 사람 때리면서 정치하거든요. 한국인들이 뭐 어땠다고 나쁘다고 막 욕을 하면 일본 안에 한국인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면서 저 사람이 그 마음을 대변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찍나 봐요. 전 세계에 혐한 코너를 두고 있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독일도 혐 유대인 코너를 둔 적이 없는데 그런 말 들을 때 우리도 이제 미움과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에게 이제 속았어요. 독일은 만두를 나눠준다더라. 저주를 퍼붓대더라. 그래서 지진이 났다더라. 말 되냐? 말 안 되지. 말 되는 것 같아 나는. 해가지고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누군가 불평을 쏟아놓을 대상을 찾는 죄성 때문에 불평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다가 사탄에게 이렇게 훅 끌려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바로 불평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평을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거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우리 애들이 시험 잘못 치고 와가지고 집에서 입을 이만큼 하고 있길래 너 지금 뭘 잘했다고 입이 이만큼 나왔냐? 시험을 잘못 쳤대. 누가 잘못 치라고 시킨 건데 왜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말할 때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처음에 힘들어했었는데 불평은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 세상을 life is hard and life is unfair 하기 때문에 불평거리는 언제나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시편 62편 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2편 8절. 제가 그때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아빠가 교회 갔다 와가지고 무슨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겨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짜증내고 화내면 돼, 안 돼? 안 된대. 너는 왜 그래? 너무 화나면 만만한 사람들에게 화내는 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래. 근데 너는 왜 그래? 그러니까 저랑 말하면 할 말은 없대요. 할 말은 없는데 아빠는 너무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 해준대.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평이 나와도 난 안 나오게 하겠어. 이런 건 불가능해요. 쏟아내야 돼요. 누구한테 쏟아냅니까? 만만하고 사랑하는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주님, 너무 열받습니다. 나 지금. 저 지금 어떻게 좀 안 했으면 확 가서 죽일 것 같은데요. 저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내야 그러고 나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에게 안 쏟아내게 됩니다. 참는다고 해결이 안 되고 그분 앞에 너의 마음을 쏟아내라. Pour out your heart before him.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야, 왜 나한테 그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다 아시고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 가족에게 쏟아내지 마시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게 세상을 향해 쏟아냅니다. 세상이 썩어가지고 이렇게 말이야. 서울대학교 나온 애들이 꽉 잡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내가 이렇게 보스잖아. 서울대를 없애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 거 아십니까, 한국에? 이 무슨 뭐죠? 그 무슨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 있던데 외고고등학교인가? 외고다 없앤다 그러고. 이게 뭡니까? 세상을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했던 게 당신이 부패해서 당신이 죄인이어서 이렇다가 아니고 당신은 괜찮아. 피해자야. 당신은 피해자야. 세상이 이 모양이어서 당신이 지금 피해받고 있는 거야. 아주 듣기에 귀가 막 사사사사 간지러주는 그런 말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도 문제 맞겠죠. 세상이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인데 문제가 없으면 이상하지.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세상은 원래 life isn't fair, life is hard, but be patient and pray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아놓고 내가 너를 어떻게 건져내 주는지 경험하며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에게 쏟아내지 마시고요. 아내에게 쏟아내지 마시고 목사님에게 쏟아내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개가 문제라고. 옛날에 무슨 컨텍스트였든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개도 목사님네 개 때문에 문제라고 이렇게 그 비슷한 말을 들었었는데 나중에 정확한 건 다시 알아봐야겠습니다. 날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이 문제고, 나를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누가 태어나겠죠? 결국 모든 불만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그곳에 두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5장 10절 11절을 보시면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주시는 네 번째 말씀은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부와 재물과 권력의 상징으로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네.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본으로,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고 그러시나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 엄청 열심히 믿고 하나님 순종대로 하면은 고난당하고 인내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빨리빨리 배워라. 11절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동정심이, 주님은 동정심이 많으시다. 여기서 동정심이라고 하니까 한국말로 동정심 하면은 뭔가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막, 그래서 난 누구나 동정하는 거 싫어. 이렇게 하는 마음에 드는 그런 단어의 뉘앙스가 있지만 그 영어로 보시면 piti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pitiful이 동정심이 많다고 번역을 했는데 직역하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very high degree of affection and compassion for someone. compassion 아시죠? 나는 그 일을 안 당했지만 그 일을 당한 사람이 꼭 매일같이 느껴지는 거, 그런 게 compassion에 해당되죠. 그래서 요즘 유대인 스토리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우리도 미국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와,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에스닉 미국 시민권자들은 전부 여권을, 빨간색 여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전부 여기다 배지 달고 다녀야 돼. 노란색으로 배지. 표시 확 나게. 그리고 너희들은 이 대학은 못 가. 너희 아이들. 그리고 너희는 농사도 못 지어. 너희는 너희와 다른 미국 사람들과 분쟁이 생겼을 때 증인으로 못 써. 왜냐면 너희들은 거짓말 할 거니까. 이런 것들을 당하면, 와우. 이게 와닿는 거 있죠. 미국에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번 그랬잖아요. 아주 극우 정치인들이 우한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 이렇게 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누군가 때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이씨, 중국 때문이야, 차이니즈 때문이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 지하철에 서 있는 동양인들 밀어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인들이 정신 안 차려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tat대를 해가지고 조선인들 죽였던 일본 사람들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 컴패션이 느껴지잖아요. 어떤 중국 할머니가 막 누구한테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월마트인가 그런 데 가지고 났었어요. 그 방송에. 그런 거 보면 이제, 나 별로 중국 사람 안 좋아하지만, 컴패션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분은 나를 향해서, 그건 내 일 아니지. 나는 그런 일 안 당해. 이렇게 아니고, 컴패션이 많으시고,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조셉 있죠? 하준이. 요셉의 인생이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타국에 노예로 팔려갈 만큼 잘못하지 않았었어요. 우리 교회 데이빗도 있죠. 데이빗은 그렇게 자기 상사에게 미움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주님이 이 말 전해라고 전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전달했을 뿐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하는지, 오죽하면 눈물의 대언자라는 별명이 붙을 지경이었고, 바울도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맹세까지 하고, 내가 저자를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어. 맹세까지 하면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모두 고난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의 본이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해,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나 미워서 고난 자체를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 뒤에 축복을 기억해. 그 뒤에 다윗이 어떻게 됐으며, 그 뒤에 요셉이 어떻게 됐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조셉과 데이빗이 많죠.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나. 그 뒤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으며, 그 뒤에 바울이 어떻게 됐으며, 그 뒤에 축복을 기억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님은 동정심이 많으시고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던 AD 50년경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내해라. 내가 도와줄게. 마음을 굳건히 해야 돼. 내가 도와줄게. 불평하면 안 돼. 한숨 쉬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고난 끝에 올 축복을 기억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여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소서. 인내하고 굳건히하고 불평 안 하고 누가 모릅니까?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불평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은혜의 강물을 좀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배가 가다가 암초에 걸렸지만 아무리 암초를 깨트려서 배가 가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물이 바닷물이 이렇게 밀물이 밀려 들어와서 배가 이렇게 붕 뜨면 갈 수 있다면서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Life is hard, life isn't fair. So be patient 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속상한 일들이 많아서 힘도 들고 너무 지칩니다. 주님, 제 아내를, 제 남편을, 제 아이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교회를, 내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컴패션 있으시다면서요. 도와주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지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인내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굳건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불평을 다 쏟아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오. 주님, 저와 우리 아이들 인생을, 제 아내와 제 남편의 인생을 지금 내팽개쳐 두고 있지 않으신 거 저 압니다. 저 확실히 믿습니다. 야야, 걔네들까지 돌보기 나 너무 바쁘다.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그런 분 아닌 거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도 잘 안 될 때가 많으니까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들 다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얻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참 어렵고 불공평한 일이 너무 많고 굳이 불공평한 곳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고 불공평을 바로잡으려고 해도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선하신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불평들을 주님 은혜로 제거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마음에 물처럼 녹아지고 지치게 되었을 때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굳건히 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세기 우리 선배들이 그러한 동일한 경험을 했고 동일한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주님 저희도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4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워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어려움을 당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인내하자. 내가 도와줄게. 마음을 굳건히 하자. 내가 도와줄 테니까 불평하지 말고 고난 끝에 축복을 기억해. 이 하나님의 음성에 신뢰와 고백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셔도 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강한 팔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평을 주님께로 돌리게 해주시고 마음을 굳건히 해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난 끝에 있을 결말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참으로 살아계시고 능력 있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시니 용기를 내서 다시 인내하겠다고 고백하고 마음을 굳건히 해보겠다고 고백하고 불평과 한숨을 내보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